에베소 5장 15절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그 안에 힘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얻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참 오래된 노래이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아침에 한 곡 부르고 싶지만 이미 한 곡을 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 마음에는 동쪽으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 서쪽으로 가 있는 형국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흐르는 생각이 다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은 그저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자꾸 깊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흘러다니는 생각이 다니는 길, 이것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변명은 됩니다. 내가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허락하는 동안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다시는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굳어있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습관, 생각의 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연약한 마음을 먹으면 그게 굳어있는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한두 번 강하게 믿음을 따르면 또한 그게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숲속에 길이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걷고 두 번 걸으면 내가 다닌 자국이 남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걷다 보면 그곳에 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짜증도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고 불평도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른 것도 그렇게 길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주 다녀서 난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을 합니다.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일찍 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청소하는 사람의 고정 멤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몸에 빼여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냥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습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은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사람을 그냥 둬서 저절로 훈련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를 가다듬고 때론 나를 몰아치기도 하고 뻔하게 고단한 일이지만 나를 꺾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아름다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훈련 받는 게 쉽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가 왜 설교하기 전에 일어나서 앞으로 당기십시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안 쉽죠. 그냥 앉아있고 싶잖아요. 누가 당기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왜 자꾸 일어나라 마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앉은 자리에 놔두지. 그런 자유도 없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별것 아닌데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넌 왜 별것도 아닌데 순종이 안 되니? 내가 죽으라고 그랬나? 순교하라고 그랬나? 재산 다 팔으라고 그랬나? 별것도 아닌데 왜 순종이 안 되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강력해질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습관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믿음은 자꾸 뒤로 물러나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무 차이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의 충만이 주로 싸움터에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 충만이 싸움터인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언뜻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다가 무당집을 보면 손을 딱 들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런 게 영적 전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과 예수 이름 명한다,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그때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벌렁 자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문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세력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기도하고 콘서트 포스터를 보면서 또 대적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북한의 형편을 두고 우리가 강력하게 중보기도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곳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오해합니다. 사탄이 하는 아주 강한 수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란 내가 뿔 달고 나타나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은 그냥 그런 거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한 가지 오해를 딱 깨뜨립시다.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양상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남자 성도가 목사 한 번 돼봤으면, 나를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려봤으면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였으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건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나 정말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쓱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렇죠? 우리 현수 형제. 그 마음이 들어서 동면부론이 가까이 있는 학교에 갔죠. 도 닦으려고. 민수 간사님, 그런 마음이 한번 들었죠, 그죠? 나 신학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 평생 혼자서 살면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한번 쓱 지나가잖아요. 아니면 나 목사님 사모님 돼야 되나? 절대로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은혜를 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매님들 회개하시고. 한 번쯤 그런 마음이 지나갑니다. 나 사모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여전사님으로 평생 섬기는 것도 아름답겠다. 선교사 갈까?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거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꾸 그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타치받고 싶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만 와서 다스리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엔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도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 아름또래 섬길게요. 예, 제가 아름틴 섬길게요. 예, 제가 간사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 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게 자리고 직분이고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취미생활이 내가 좋아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싶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머리는 빤한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신방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 자식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절대로 그 집 앞에 가지질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꼭 온다 했거든. 안 왔어 지금.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오늘 예배하러 온다는 거 안 오고 싶었을까? 어제 온다고 했거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격렬한 싸움터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은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지난주에도 좀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이기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겉모양은 자동차가 변하지 않았지만 엔진을 휘발유 엔진이었다가 LPG 엔진으로 바꾸면 겉모습은 안 바뀌었지만 그 속에 LPG 가스를 넣어야 된다. 우리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엔진이 생긴 셈인데 이 엔진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너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죠. 주님을 위해 막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따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존재의 삶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의무는 있는데 삶이 안 따릅니다. 지침은 알겠는데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익숙치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 너 이제 예수님 명령 따라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살아라.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오늘 교회 갈라 했지. 이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시어머니는 우상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줌마가 매주일 동안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오기로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 차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전화 왔대요. 네 교회 갈라 하지. 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럴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아줌마는 놀래 자빠질 셈이에요. 이 세댁은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시엄마가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 뒤에, 싸움의 뒤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참 꼴보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까? 사탄은 이간질의 선수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데 사탄만큼 더 교활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스림 받으면,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안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심을 하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우울함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게 싫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깨어지고 틈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원래 차지하고 있던 어두운 습관이, 그 습관의 주인 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들리지 않죠? 너무 여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뻔합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주일 아침엔 뭐 해야 되는지, 토요일은 뭐 해야 되는지, 금요일은 기도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면 더 좋은데 이 차는 잘 안 됩니다. 자꾸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흐르는 길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흘러다닐까요? 처음에는 핑계와 이유가 흘러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쓱쓱 베입니다. 따끔따끔하죠? 이런 게 흘러다닙니다. 죄책감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노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낮추어 보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자아상이 낮아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은총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들으십시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붙들면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자꾸 죄책감 주는 거죠. 네 용서 안 받았을 거야. 네 딱으로 행하는데도 네가 용서받은 거 아닐 거야. 네 이번 수련회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네 저번 부흥회 때 예수님 영접했다고 아닐걸? 예수님 영접했다면,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이럴 네가 있나?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자꾸 쌓이면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머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깨달음은 분명한데 마음은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부로 길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은총을 은총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책감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마음만 괴롭습니다. 모든 설교가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화살 같습니다. 누가 목사님께 자기 형편을 일러 바친 것 같아요. 누가 일러 바쳤노? 이게 우리 마누라가 갖다 바친 게 틀림없다. 요 조디 요거를 어째 불고 틀림없이 우리 목자가 얘기했을 거야. 여전사님이 일러 바친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하고 다시 말하는 거 봐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시간에 내 얘기다 싶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얘기와 제 감정 상태와 아무 관련 없이 무중력 상태에서 무균실에서 하듯이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디선가에서 들은 얘기를 혹시 설교 시간에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내 감정의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설교가 목사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일까요? 진짜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설교를 항상 그렇게 듣는 사람은 영이 안 자랍니다. 아하, 때론 목사의 감정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찔러주시면 내 거잖아. 내가 잘 받으면 내 영혼이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거, 설교를 지걸로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편하지 않죠. 그런 동안 처음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괜히 예수 믿는가 보다, 괜히 이 교회 나오는가 보다, 괜히 저거를 설교로 들었는가 보다, 집에 가서 귀 씻어야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피폐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는 내 속에 자꾸 생깁니다. 묻습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신앙의 동지들이 좋아합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존재만 빼고 그 친구만 좋아합니다. 깨춤을 춥니다. 그 친구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단의 밥 아래로, 권세 아래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기시고 저 친구는 우리를 이전의 습관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지창 들고 입에 피 출출 흘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손에 저쪽 집에서 꺼낸 심장을 들고 니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고정되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복잡합니까? 원리가 하나라면 어떻게 복잡합니까? 그거 따르면 되지. 내 속에 원리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내 속에 나를 붙들고 이끌로 가려고 하는 힘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딱 고정되면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김상근 목사가 누군가로부터 술을 마시라고 술잔을 권유받으면 제가 많이 갈등하겠죠. 이거 받아 마시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제가 갈등하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미 내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냐게 술 마신 분들에게 죄책감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는 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 속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합니다.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아직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견고하게 못 박힌 진리로부터 붙들리는 삶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날 보고 출근하라 하지? 여러분, 주일날 저보고 출근하라면 전 출근합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진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은 마음, 그럴 때마다 흔들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일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날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율법입니다. 주일날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가 헷갈립니까? 헷갈리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전쟁이 그쳤다,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모르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집니다. 이 전쟁에서 자꾸 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배가 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패배의식이 사로잡힙니다. 못 이깁니다. 실패가 자신의 당연한 삶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싫습니다. 자신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자기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싫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자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내미는 손이 사실은 고마운데 그 손길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충고도 짜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다 보면 자기가 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의 짜릿한 느낌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자에게 내미는 손은 동정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와이라노, 저 인간 꼴 보기 싫다. 큰일 납니다.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성령 충만 금방 잃어버립니다. 서운한 마음과 짜증과 불평은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맙시다. 서운해한 마음이 들면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조심합시다. 내 혼자 아프고 말아야지. 입 밖에 내면 금방 전염됩니다. 아하, 내가 마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또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구나. 깨닫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딱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보는 그것이 더럽고 그저 그게 더럽습니다. 음식 쓰레기 정리하려면 우리 여성들도 참 힘들죠. 그럴 때 남자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남자들한테도 그게 더럽답니다. 그래서 막 더러운 거 만지기가 막 싫습니다. 그런 게 다 더러워 보입니다. 여태 막 침 질질 흘리고 서 있는 사람도 더러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만물보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더럽고 썩은 것보다 더 심하게 썩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랍니다. 근데 그 밑에 말이 참 무섭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이걸 이해하겠노?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전쟁터를 그냥 놔둡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뒤집히고 매일 잠도 안 오고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면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눈빛 하나 따뜻하게 줄 수 없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주 싸가지가 없구나. 내 마음이 아주 더럽구나. 이거를 알면 이 전쟁의 원인과 붙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전쟁터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을 자꾸 챙기려 합니다. 쇼핑 가서 한판 하고 나면 마음이 풀릴 것 같고 저 사람 곁에 못 가도록 다른 사람을 내 곁으로 붙이면 여기 고립이 돼서 결국 내한테 굴복할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인상 팍팍 쓰면 지가 내한테 굴복할 것 같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힘겨루기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힘이 셀 때는 아가 말을 들었지. 이제 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런 식으로 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때서야 부모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아가 와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렇기는 네가 그래 훈련시켜 놔서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이걸 안 바꾸면 주변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꾸려면 바꿔집니까? 참 안 바꿔집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그겁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예? 예. 그때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예.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쟁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101호하고 102호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쟁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던 지난날의 마음의 습관이 내 안에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아는데 내 마음의 습관이 새롭게 주님이 요청하는 삶과 안 어울립니다.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게 내가 싸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가장 심합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꿈에서 가위 눌리는 것만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제일 힘들고 고단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싸움이 내 마음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나를 다듬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해결해내야 될 숙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직 나를 땅에서 거두지 않고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 이 전쟁 잘 치러서 천국 시민다운 인격을 갖추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 그렇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없습니다. 평화 있는 곳에 전쟁은 끝이 납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전쟁이 끝나는 것인데 마음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평화는 성경에서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발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샬롬이 잘 안 돼. 이 복모음이 안 돼가지고 샬 이러면 살. 샬롬, 살롬. 살롬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을 놈들이 살롬이 된다. 참 은혜가 되네요. 그죠? 예.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샬롬은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방에 평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멈추잖아요. 그때 멈출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을 둘러싸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이 진이 완벽하게 딱 짜여 있으면 거기 주님이 딱 임재해 계십니다. 이 상태가 샬롬입니다. 기울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찌그러짐이 없습니다. 그저 싸움이 없는 것만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말하자면 천국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천국이 오잖아요. 주님이 와서 다스리시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다른 게 없습니다. 찌그러짐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주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 마음도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내 속에 온갖 잡탕들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이 완전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샬롬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영적 전쟁이 끊임이 없는데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내 마음에 샬롬이 오는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18절 읽었는데요. 18절 일어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뭐가 딱 대비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또렷합니다. 술 취하는 뭐과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살펴보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술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줄 놓게 됩니까? 취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을 봤어요. 네. 우리 가운데 술 취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와, 이 참 중요한 말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사람이 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게 가능할 때입니다. 근데 술이 술을 마시는 정도가 되면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상태,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태가 되면 내가 술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술이 나를 다 통치합니다. 술 취했단 말이 뭡니까? 예? 술로 내가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예. 알코홀릭, 그죠? 이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는 말은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피 중에 알코올이 차지하는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피 중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술을 먹이러 하여 내 영혼을 붙들고 싶은 그 뒤에 있는 존재가 나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술을 통해서 그 친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마셔도 천국은 갑니다. 술 먹는 것이 천국 못 가는 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 짓는 인간들이 천지빛깔입니다. 교회 안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가 술에 의존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술만 문제고 인터넷 중독이 문제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술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도박 못 끊는 것도 똑같습니다. 중독 자체가 문제입니다.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그것에 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이 위험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어딨냐, 이래 말하는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술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술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마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지를 먹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나란히 놓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그거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묘한 역동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내가 술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본 사람은 성령 충만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이 오는구나. 술 취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술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 술 뒤에 있는 어두운 세력이 나를 갖고 놀고 싶은 대로 나는 놀아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내 영혼에 샬롬이 임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라?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나? 어라?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지네?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아니다, 지난주 했나? JSTV 설교하다 했나? 제가 막 최근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때 다른 것을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마음이 진리 안에서 딱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때 자유가 오는 거죠. 이거구나,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앞뒤로 뚫려서 뻥 공명이 일어나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잡힌다 할 때 그냥 뚜악 뚫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제대로 딱 오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렇게 자유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딱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내 영혼의 기쁨이 막 솟습니다. 와,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방식이 오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전쟁이 끝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됩니다. 이때 내 영혼의 희열이 오는 거예요. 내가 되는구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 상태가 이렇다니 막 기쁨이 솟습니다. 그죠? 이때 그 영혼이 막 빛이 나는 거죠. 그 주변에 반드시 그의 인격, 그의 삶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딘가에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매일 마음이 핥힙니다. 힘듭니다. 교회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짜증이 막 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최면이 걸리듯이 뭐 빠하면 해가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 있습니다.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단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해봐도 실패하고 또 해봐도 실패하니까 주눅만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좌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막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구나. 교회 안에 적당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흉내내고 6일 동안 지 맘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 저 사람들도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원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은 사단의 아가리에 들이미는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는 엔진이 바뀌었는데 그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상한 인격이 됩니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사람과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안 된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획 잘 세우고 꼼꼼하게 딱 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될 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걸 순전히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 이 영역은 제가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주님, 이거 안 되네요. 제가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 만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회사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 회사 갈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영업처, 거래처 다 괜찮은데 그 거래처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버러지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거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떠나지 않게 하는 동안 점점 다스리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0%, 20%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50% 막 넘어갑니다. 오, 이틀 중에 하루는 되네. 이런 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 주님을 따르는 게 이제 가능해지구나.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날이 몇 날쯤 됩니까? 아직도 저 많이 부족하네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성질머리에, 제 깐깐한 자존심에, 제 교만에 여러분, 저 이렇게 못합니다. 전 사실 제 눈에 어긋나는 사람을 부드럽게 봐주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학생운동할 때 저 무서웠습니다. 진짜 강철이었습니다. 김상건 나오면 안 풀리던 문제 풀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뚫고 갑니다. 총장님이 제가 찾아가는 것을 겁내했습니다. 제가 가면 안 물러나니까 좀 깐깐했습니다. 진짜 자존심 셉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부터 아는 제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저하고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어느 날 문득문득 저를 돌아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들어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져서 이래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저 혼자 생각하면 내가 놀랄 때 있습니다. 와, 내가 아직도 깐깐하네. 저 사람 부드럽게 잘 안 봐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저보고 이래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깐깐하신데 제가 참 부드럽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굉장히 깐깐한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드럽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랬죠. 집사님, 내를 진짜 모릅니다. 네, 깐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김상건 목사님 부드럽습니까? 깐깐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쌤이야, 네가 대표로 말해봐. 괜찮아.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 예. 예? 부깐합니다요? 뭐라고요? 깐부하십니다. 아직도 저 깐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서 다스려야 할 부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난 잘할 것이고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한 10% 나타나고 10개 하면 한 개쯤 그런 모습이고 9개는 아직도 저기 마귀의 새끼가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10개 하면 2개쯤 되고 3개쯤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의 인격으로 충만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게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는 부분이 점점 늘어가고 어느 날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 마음을 이기고 인격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매를 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군에 있는 한 2년 동안 사람들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죠? 제대해서 6개월 안에 원위치입니다. 제 아들이 5월달에 제대했습니다. 지금 10월달입니다. 이제 5개월쯤 지났습니다. 완전 원위치 됐습니다. 예, 완전 원위치 됐어요. 예, 아침에 깨워야 일납니다. 제대해서는 안 깨워도 일어나더라고요. 빨딱 일어납니다. 근데 좀 달라진 건 있어요.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면 순종을 잘합니다. 하랑아 이거 좀 내다 놓고 와. 네. 가게 가서 문 좀 열고 와. 네. 갔는데 예, 잘 순종합니다. 하랑아 설거지 좀 해줄래? 네. 빨래 좀 널자. 네. 맨날 하랑이한테만 부탁합니다. 제가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저한테는 부탁을 안 합니다. 왜 하랑이한테만 부탁하느냐 하면 저한테는 부탁하면 제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규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힘으로 눌러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다스리면 그때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드디어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22절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 두 법이 싸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개가 싸우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걸 따르고 싶어집니다. 근데 또 한쪽에는 내 마음의 습관이 이때 있죠. 길들여진 내 육체란 말은 몸만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육체는 영적인 무엇입니다. 이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충만하게 다스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겁니다. 자, 9가지인데 여러분 저 9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다. 나 이거는 완전 자신 있다. 나는 이 문제는 완전 마스터했다 싶은 거 꼽아 보십시오. 나 평소에 이거는 확실하게 된다. 꼽아 보십시오. 사람이 저 중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했구나. 결과입니다. 어느 날 됩니다. 사랑이 어느 날 됩니다. 늘 안 되다가 열흘 안 되다가 하루 딱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도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9가지 하려면 죽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거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속세의 것을 끊으면 될 줄 알고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2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수하면 병이 낫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할 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적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인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 원래 성깔에 안절했는데 참 온유하네. 누가 내보고 부드럽다 그러면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부드러운 사람 아닌데. 그럴 때마다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해 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충성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잠이라는 시를 하나 실었습니다. 네,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거 내 스스로 잘 안 되는 일에 대한 고민을 좀 풀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이기고 잠이 오는데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내 몸이 곤죽이 나도록 내가 달리는데 누가 좀 싫어하는데도 나 또 달려나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이게 되나? 나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다. 때로 이런 착각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9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자꾸 주눅듭니다. 좌절합니다. 죄책감만 쌓입니다. 혹시 내가 이전의 습관대로 흘러나는 마음의 습관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싸우세요. 싸워서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싸웁니다. 성령님 내게 힘 주십시오. 성령님 권세 주십시오.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너무 가난하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학벌이 좀 낮아서 그럴까요? 태어나서 너무 어렵게 자라서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다. 오케이. 다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를 사탄이 붙들고 있었거든. 내 몸 연약한 거 사탄이 붙들고 있었거든. 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사탄이 붙들고 있었거든. 내 모난 인격 붙들고 있었거든.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거 사탄이 붙들고 있었거든.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던 그 부분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변명과 이유를 쉽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싸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충성된 자가 되고, 잔인한 자들이 자비한 자가 되고, 선이 없는 자들 속에서 양선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이 시작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